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인데 잠깐만 갔다 올게요. 안 넘어가서. 자. 네. 우리 역사적인 금요 현장 첫 예배인데요. 본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말씀 들으면서 읽을 겁니다. 우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금요 심야,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수요 저녁, 금요 저녁, 주일 저녁이 있는데 다 테마를 만들었어요. 말씀드리기 전에 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성탄절의 용사들과 또 아닌 분들도 계시네요. 아닌가요? 그죠? 아니네. 다 성탄절 용사네. 우리 아이들 빼고. 그죠? 잘 오셨습니다. 우리 조집사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저희 지금 새벽기도 엄청 많이 나와요. 6명씩 나와요. 장난 아니에요. 좀 있으면 여기 좁아서 빨리 올라가야 돼. 지금 공사 빨리 하라 그래야 돼. 저희가 지금 테마를 가지고 하는데 수요일 저녁에는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오해를 푸는 걸 주제로 이제 잡았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오해들을 푸는 시간을 가질 거고, 금요일은 영적 성숙에 집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나눌 건데, 제가 그 1년 동안 나눌 주제가 요거예요. 예배란 무엇인가. 여러분 놀랍게도 예배란 무엇인가는 1년짜리입니다. 1년이 넘어야 사실 100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게 제일 잘해야 되는 게 사실 예배잖아요. 근데 예배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 잘하는 크리스찬은 드물어요. 혹은 당신은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봐도 대답이 어려운 게 예배 주제거든요. 근데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게 될 것이고, 여러분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또 영적 성숙의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그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시는 장면인데, 여러분 일단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 본문을 다음 주에 또 할 거예요. 또 할 건데, 이 다루기 전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 다음에 예배에 대해서 나온다는 걸 일단 아시고요. 그리고 이 시험 받으신 장면이 우리한테 진짜 주신 말씀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문 좀 닫아주실래요? 네. 제가 그 셀베이션 워십 사역한 지가 벌써 이제 2014년도 시작했으니까 11년 차, 12년 차가 된 거예요. 근데 저희는 멤버가 되게 많이 교체가 됐었어요. 참고로 저희는 1집이 제일 잘 됐어요. 2014년 앨범이 제일 잘 됐고, 그 뒤로는 잘 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잘 될 때 이제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 영상을 안 볼 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이제 멤버 중에 한 명이 그때만 해도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거예요. 너희들 그때 존재했니? 존재는 했구나. 이 땅에 존재했구나.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연예인을 실물로 본다던가 아니면 연예인의 인스타그램을 본다거나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서 10년 전만 해도.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신비한 존재였다 보니까,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찬양팀이 어디 나가서 찬양하고 캠프에서 찬양하고 하잖아요. 제가 그때만 해도 싸이월드 조회수가 막 달랐어요. 캠프 1200명짜리에서 캠프 한 번 했다. 투데이스가 달라 그때. 기억하시네요, 투데이스.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작용이 뭐냐면 인기를 실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팀 안에서 빈부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항상 어떤 악기들이 인기가 많아요. 여자분들 아실 거예요. 학교 밴드부에서 환장하는 악기들이 있어요. 몇 개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사실 지금 두고두고 미안한 일인데요. 그 우리 캠프 찬양팀은 전부 성인이고 오는 애들은 중고등학생이잖아요. 근데 끝나고 이제 고등학생 여자애 하나를 20대 초반 남자애가, 뭐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꼬신 거예요. 그 캠프 끝나고 둘이 사귄 거야. 그럼 걸리지나 말든가. 할렐루야인가요? 네. 근데 문제는 걸렸어요. 저한테 걸렸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여자애가 참여한 교회 담임 목사님 딸인 거예요. 하필이면. 참고로 그 여자는 지금도 저랑 연락을 합니다. 지금도. 그 당시에 지금은 어느 회사 대표예요. 나이 먹어가지고 디자인 회사 차렸어요 지가.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뭐 그게 여러분 생각할 때 큰
문제인가 싶으실 수 있어요. 한 번이면 큰 문제가 아니죠. 수련회를 할 때마다 그러니까 문제죠. 우리 팀은 항상 피해를 주는 거예요. 참여한 누군가한테 피해를 항상 주는 거예요. 왜냐? 그런 애들 특징. 올해라도 만나면 좋은데 뭔지 아시겠죠?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하니까 여자들이 너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거의 연예인처럼 막 오빠하고 막 했는데 막 쓰레기야.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저희도 이제 소문이 좋게 날 리가 없잖아요. 이 교계가 얼마나 좁은데 또 담임 목사님 딸을 막 건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말 그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제가 이 친구를 내보냈어요. 팀에서 내보내면서 근데 제가 너무너무 아끼는 동생이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아끼는 동생이고 이미 그때 그 14년도가 저랑 사역한 지가 이미 한 3년인가 넘었을 때였을 거예요. 아마. 이 친구 고등학교 졸업할 때부터 같이 했으니까. 근데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이제 제가 나가라고 한 건 아닌데 그냥 이제 뭔지 아시죠? 헤어지라고 내가 말은 안 했지만 헤어지자고 상대방이 말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팀을 나가게 됐는데 그 친구가 나가면서 저한테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뭐라 했냐면 저희 팀 애들은 다 형이라고 불렀어요. 형 아시잖아요. 저 여자 문제에 약한 거. 알아요. 아는데 그 약한 문제로 맨날 넘어지는 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약한 문제가 있어요. 누구나.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있어요. 가장 위험한 사람은 누구냐면 난 약한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잘 몰라요. 내가 무엇에 약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생각했을 때 여러분 어떤 거에 약하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자에 약한 애들도 있고요. 남자에 약한 여자도 있을 거고요. 돈, 뭐 스펙, 직장, 아니면 남들의 평판, 시선, 뭐 여러 가지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내 약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나 약점은 있어요. 일단 여러분 내 약점이 무엇인지 발견돼야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일단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게 발견되기를 소망하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러 가는 장면 오늘 이 한 절만 볼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니 예수님이 금식했으면 손에서 불이 나오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눈에서 레이저 나오고 막 금식을 40일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보세요. 성령에게 이끌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에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모든 시험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이 주신 시험도 있고요. 하나님이 준 적이 없는데 나 혼자 빠진 시험이 있는데요. 대다수는 하나님이 준 적 없는 시험이 더 많아요.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서 아픔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거는 신앙생활 연차와 상관이 없어요. 조금 나왔든 오래 나왔든 다 아픔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험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막 상담하면서 청년들이나 뭐 중고등부나 어른들이랑 똑같아요. 상담 와서 하는 말이 맨날 목사님 저한테 왜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니라 스스로 빠져들어간 시험이 더 많아요. 저는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라면 아니라고 얘기해줘요. 여러분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쉽지는 않은데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성경에 나오는 그 시험의 종류가 두 개예요. 하나는 테스트고요. 하나는 템테이션이에요. 템테이션은 유혹이죠. 유혹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당한 시험은 테스트예요. 테스트는 뭐냐면 우리 친구들 학원에서 보는 레벨 테스트 같은 거예요. 이 시험을 통과해서 영적인 레벨이 올라가는 게 테스트고요. 템테이션은 뭐냐면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게 템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사탄이 하는 방식은 템테이션인데 우리는 그 유혹과 시험의 구분이 안 돼서 내가 넘어진 걸 가지고 하나님이 줬다고 우겨요. 내가 넘어진 건데 하나님이 넘어뜨렸다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해 버려. 근데 잘 따져보면 하나님이 넘어뜨린 게 아니고 나 혼자 넘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 누가 옆에서 협박했어요? 그 여자의 꼬시라고? 누가 막 강요했어요? 제가 막 야 너 반드시 저 여자의 꼬셔. 마음에 들지? 빨리 꼬셔. 막 제가 그랬어요? 아무도 안 시켰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앞에서 찬양하면서 객석에 누가 예쁜가 보다가 쟤랑 사겨라. 쟤를 유혹해라. 쟤를 꼬셔라. 하나님이 마음을 주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자꾸 하나님이 했다고 우기는데 지가 한 거예요. 지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가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나요? 그 설교를 하도 많이 해서 헷갈리는데 여긴지 저긴지 그 이런 애들이 있어요. 신학생들 중에도 이거 업계 비밀인데 너무 새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신학생들 중에도 그러니까 일반인이라 하면 참 뭐한데 그러니까 나는 신학생인데 뭐 예를 들어서 만나는 친구는 그냥 다른 전공인 대학생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많아요. 만났는데 문제는 사귈 때 하나님이 너랑 사귀래. 기도 응답 받았어라고 하고 헤어질 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랑 헤어지래. 기도 응답 받. 이거는 뭐냐면 그냥 쓰레기예요. 그냥 쓰레기 친구예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헤어지라 한 게 아니고 지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한 게 아니고 지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연애에 별로 간섭을 안 해요. 아담과 하와 때 철저하게 실패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적당히 간섭하시지 막 모든 연애에 간섭하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많은 경우에 내가 혼자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넘어뜨렸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 금요 예배 준비하면서 꿈꾸고 목표한 것이 있어요. 우리 세명동교회는 이제 시작이잖아요. 애기잖아요, 애기. 이제 시작인데 우리 교회에는 다른 교회에서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 당파가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해요. 그게 왜 당연해야 되죠? 없어야죠. 우리 애들이 놀래잖아요. 당파가 뭐냐 물어보잖아요. 당파가 뭐냐면 누구 집사님 파, 누구 목사님 파가 있어 교회 안에. 이게 아이들한테 부끄러운 얘기예요. 근데 없는 교회가 없는 게 더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이걸 한국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덮어놔요.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범이 되면 돼요. 할렐루야. 한국교회 모범이 돼야 돼요. 그런 교회가 있다더라. 여러분 이건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덩치는 큰데 안 건강한 교회도 있고요. 작은데 건강한 교회가 있어요. 작은데 안 건강한 교회가 있고 덩치 큰데 건강한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뭐든 하면 돼요. 근데 건강한 교회면 돼요. 할렐루야. 건강한 교회는 당파가 없어요. 근데 이게 당파를 없애야지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뭘 없애야 되냐면 따라해보세요. 우상을 없애야 돼요. 왜 우상이 문제가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우상이 문제가 되냐면 보통 이 교회가 힘들어지고 무너지는 사례가 이렇습니다. 보통은 예를 들면 여기 벌써 당파가 있잖아요. 외부 인파, 내부 인파. 여기도 벌써 갈려 있죠. 근데 보세요. 교회에 모인 사람은 모두 배경이 다르고 특별히 이런 신도시에 세워진 교회는 모두 출신이 다르고 배경이 달라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올 수 있어요. 뭐 아까 보니까 음식 배달이 잘못 왔어요. 음식 배달 잘못 온 쿠팡 기사 아저씨도 올 수 있어요. 예. 교회는 누구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파가 어떻게 갈리게 되냐면 있는 일로 인해서 갈리는 게 아니라 일어나지 않은 일로 인해 갈려요. 예를 들면 이제 지나간 일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요. 2년 전에 월드컵 했잖아요. 3년 전이네. 2년 전인가? 카타르가 2023년이죠. 2년이었나요? 코로나 때문에 1년 밀려서 3년 아니었나? 아니구나. 오케이. 2년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제가 동탄에 있을 때 중고등부에서 있던 일이에요. 이제 와서 얘기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애들이 교회에서 월드컵을 보고 싶대요. 근데 중계 시간이 저녁 12시인가 11시 경기였어요. 너무 늦어서 야 이건 안 된다. 목사님 새벽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안 된다. 모여서 보지 말고 그냥 각자 응원하자 하라고 했어요. 근데 애들이 어떻게 했냐면 저한테 허락을 안 받고 물어봤으면 제가 못하게 했겠죠. 안 물어보고 어느 한 집에 모여서 같이 본 거예요.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면 같이 모여서 봤는데 거기서 자기들끼리 누구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들어보면 사실 나쁜 얘기를 안 했어요. 나쁜 얘기를 안 했는데 거기에 한 불안이 높은 친구가 있어요. 보통 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그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불안이 높은 사람이라 그래요. 이해해줘야 되는데 고쳐주기도 해야 돼요. 근데 걔가 어떻게 했냐면 그 얘기한 대상자 있죠. 그 아이한테 이 사실을 전달한 거예요. 근데 얘는 나쁜 의도로 전달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과 그 아이와 관계가 틀어질까 혼자 불안해가지고 내가 이걸 중간에서 중재해야 돼. 내가 이걸 중재해야 돼 해가지고 말을 한 거예요. 야 여기 우리 축구 보러 우리끼리 모였는데 일단 여기서 상처 1번 상처 하나 우리끼리 모였는데 여기서 모여서 네 얘기를 했어. 근데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누구 언니가 너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 얘가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 앞으로 중고등부를 뭐 못하겠습니다. 뭐 어쩌고 해서 뭐 누구 언니가 제 얘기를 어떻게 해가지고 뭐 막 긴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루도 안 돼서 해결은 했어요. 너무너무 간단하게 해결을 하긴 했어요. 물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내용을 팩트를 확인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 나쁜 얘기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불안한 아이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쁜 얘기가 들어가요. 자기의 불안이 섞여가지고. 그러니까 안 일어난 일이 일어난 일이 돼요. 그리고 전달을 했더니 얘한테는 일어난 일이 됐어요. 이래서 파가 갈리는 거예요. 얘네 파, 얘네 파. 축구 본파, 안 본파. 이게 오래 쌓이고 30년 쌓이면 교회 안에 소송이 40개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당연해요?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모여서 남 얘기를 안 하면 돼요. 맞죠? 그리고 일단 공식적이지 않은 모임을 안 하면 돼요. 이게 1번. 그리고 2번은 모였으면 거기 없는 사람 얘기는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할 거면 칭찬만 해야 돼요. 근데 칭찬도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나아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핵심이 이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그게 사람이 모였을 때 전문용어로 뒷담화라 그러죠. 뒷담화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누차 말씀드렸던 죄실금 기억나세요? 요실금은 쉬가 줄줄 나오는 거고 죄실금은 죄가 줄줄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한테 뒷담화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학원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나 모이면 하게 돼 있어요. 여자분들 세 분이서 모이면 카페에서 너무 신나시잖아요. 그죠? 아니 끄떡끄떡 하다가 도리도리를 하시네.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나요. 거기 없는 사람 얘기하면 되게 신나요. 그리고 여자분들 화장실 갈 때 왜 같이 가요? 왜 같이 가는 거예요? 내 얘기할까 봐. 그죠? 이게 중고등부 여자애들도 학교에서 똑같이 한다니까요. 대학 가서도 똑같이 하고 어른 데서도 똑같이 하고 교회에서도 카페에서 막 얘기하다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져요. 근데 있잖아. 이거 금지. 세면성견 이거 금지. 불법이에요. 불법. 체포돼요. 체포합니다. 이거. 불법이에요. 그런 얘기는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그게 좋든 나쁘든 안 하면 되는데 이게 왜 죄실금에 튀어나오냐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우상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성숙해지질 못하냐면 이 우상이랑 싸우질 않아요. 내 삶에 우상이 반드시 존재해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반드시 있어요. 누구나 목사, 전도사 할 거 없이 다 있어요. 신앙생활 300년에도 있어요. 있어요. 근데 있는지를 모르고 우상이랑 싸우지 않고 다른 교회도 다 이렇게 당연해. 어떻게 당연해요? 그걸로 교회가 다 무너지는데 그게 어떻게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모임의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는 모임의 내용이 달라요. 모여서 간증이 터져야지. 모여서 간증이 터지고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일들이 막 줄줄 나와야 되는데 목장 모임하러 앉혀놨더니 다이소가 싸냐, 저기 무지가 싸냐 그거 가지고 얘기하고 그 다이소에서 뭐 샀더니 뭐가 나쁘더라. 누구 엄마가 알려줬는데 갔더니 속상하더라. 누구 엄마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갑자기 누구 엄마가 있잖아. 성형한 게 뭐 어째서 아니 한가인도 성형외과 갔더니 견적이 1,000만 원 나오더라고요. 한가인도 유튜브 보세요. 한가인이 성형외과 갔는데 견적 1,000만 원 넘게 나와요. 아니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남의 얼굴에 뭐 집어넣고 빼고 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교회에서 그 얘기하면서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야. 아무렇지도 않은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돼 있어. 한국 교회 안에. 여러분, 근데 대부분 거기서 일어나는 얘기들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그 일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누구 엄마가 이번 주에 교회 안 나왔어. 저번에 그 말해서 그런 것 같아. 그냥 안 나온 거예요. 여행 갔어요. 그냥 여행 갔는데 거기서 토론이 일어나. 저번에 누가 그 말해서 그런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뇌는요. 여기 뒤에 편도체가 있고 그 앞에 전두엽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편도체는요. 우리의 안전을 담당하는 친구고 감정을 조절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호르몬과도 굉장히 밀접해요. 근데 이 편도체가 하는 일이 뭐냐면 스노우볼을 굴리는 거예요. 밤에 잠 안 오시는 분들 편도체 과활성화인 경우가 높아요. 요즘 통장 잔고가 없는데 통장 잔고가 왜 없지? 어떡해. 이게 굴러가다가 밤새 못 자는 거 있죠? 편도체 과활성화예요. 편도체 과활성화는 전두엽이 일을 못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운동하시라는 거예요. 진짜예요. 데드리프트 150kg 드는데 전두엽 못 쓰는 사람은 없어요. 네, 진짜로. 편도체가 일할 수가 없어요. 정상으로 돌아와요. 몸이 돌아오면 영혼육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 만들어준 진짜 좋은 도구예요. 근데 뭐 오늘은 운동 헬스라이팅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말씀드리지만 근데 문제가 어디 있냐면 편도체는 상상을 잘해요. 눈을 굴려요. 계속 스노우볼을 굴려서 작은 일을 크게 만드는데 우리의 뇌가 생각보다 똑똑하고 생각보다 멍청해서 상상과 현실을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일어난 일을 일어나지 않은 일과 헷갈려해요. 그래서 내가 상상한 건지 현실인지를 얘가 머리가 헷갈려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왜 여자분들 다 그거 해보셨잖아요.
연애할 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근데 얘가 카톡을 45분 동안 안 봐요. 여자분이 45분 동안 이별을 경험합니다. 혼자. 그리고 45분 뒤에 남자애가 전화와요. 나 게임하고 있었어. 나 겁나 잘했잖아 오늘 막 이러고. 45분 동안 나는 혼자 이별을 경험했어요. 지금 5분이 넘었는데 답장이 안 오는 이유는 내가 저번에 그 말했던 것 때문일 거야. 30분 지나면 이거는 헤어진다는 신호인가 보다. 사랑이 식었다. 남자애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지금 아무 대화도 안 했어요. 근데 이미 이별했어요. 근데 얘가 그걸 헷갈려해요. 그래서 만났을 때 화가 나요. 그래서 싸우잖아요. 맞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화가 나요. 교회도 똑같아요. 그 권사님이랑 나랑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일주일 동안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싸웠어요. 서운해요. 화가 나 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거 과학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사탄이 이걸 기가 막히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놓고서는 내가 그 권사 때문에 혹시 막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아무 일이 없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을 주시네요. 하나님이 준 적이 없어요. 나 혼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나 혼자 빠져가지고 상상의 날개를 펼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정신 차리자는 말을 잘하냐면 진짜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요. 모든 시험이 하나님 주신 시험이 아니에요. 모든 시험이 하나님이 나를 성장하러 주신 고난이 아니에요. 그냥 나 혼자 넘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한테 드러나는 이 증상들이 아니라 그 죄를 나오게 만드는 우상 자체를 다뤄야 돼요. 이거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우상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돈 쓰는 곳, 내가 시간 쓰는 곳, 내가 감정 쓰는 곳이 내 우상이에요. 보세요. 아까 그 모여서 얘기할 때 있잖아요. 모여서 얘기할 때. 자, 돈 씁니까 안 씁니까? 카페에서 먹는 음료수 값이 안 아까워요. 3시간 떠들어도 안 아까워요. 시간? 3시간 동안 앉아서 떠들었지만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너무 즐거웠어요. 감정, 내 모든 감정을 털어서 얘기하죠. 그 우상이에요. 상상의 날개를 펼치는데 시간, 감정 다 써요. 그죠? 그 결국은 내 우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다르게 나타날 뿐 누구나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사람과의 관계, 어떤 청년이 최근에 질문하더라고요.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저는 어딜 가나 관계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뭐 직장에 들어갈 때마다 상사들이랑 관계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관계에 맡고 있는 우상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알만한 표현으로는 긁히는 포인트가 있는 거야. 하잖아. 그치? 아니 갑자기 폭주하는 포인트가 있어. 특히 남자애들. 뭐 너 공부 못하잖아. 이런 거에 화 안 납니다. 남자들은. 너 나보다 게임 못하잖아. 그치? 열받지 갑자기 막. 그치? 지금 당장 하러 이렇게 열받아. 긁히는 포인트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을 그렇게 죽도록 하잖아 애들이. 이 우상이에요. 뭐 우리 젊은 여자분들 인스타그램 남들의 인생 하이라이트 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잖아요. 시간 쓰고 돈 쓰고 감정 쓰죠. 우상이에요. 근데 거기로부터 와서 남자친구한테 뭐라 그래요? 베트남 여행 갔었대 내 친구는. 여기로 내 친구는 가방 선물 받았대 똥 받았대 막 이러고. 나는 샤넬 사줘 이러고. 이게 왜 일어난 거예요? 우상으로 비롯된 죄의 결과예요. 그냥 그거 없어도 우리 행복할 수 있거든요. 우상으로 비롯된 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와요. 그래서 누구 엄마가 비싼 옷 입고 왔대. 아니 찬양팀 복장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빨개 벗고 안 하면 됐지. 예수님은 쪼리 신고 하얀 옷 입고 빨간 띠 두르고서는 치마 같은 거 입고서는 나와서 설교하고 그랬는데 예수님 지금 저기 들어오면 바로 쫓겨나요. 웬만한 장로교회 가면 바로 문 닫고 나가라 그래요. 예수님 오면 큰일 나. 왜 그렇게 남의 옷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옷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요 옷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찬양팀 시작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찬양팀 선곡에 엄청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내가 모르는 찬양 나는 주님을 이거 25년 된 찬양이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 문제 아니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 문제 전해서 어떻게 찬송가가 아닌 다른 걸 부릅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아니 가요 아니면 됐지. 가요 아니면 됐지.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근데 거기에 계속 긁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성장의 기회를 다 막아요 스스로. 하나님이 기회를 아무리 열어줘도 내 우상 때문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를 못해요. 신앙생활을 80년을 해도 8살짜리 신앙이에요. 하나도 발전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시간이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보장하지 않아요. 절대로.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나이 많은 여전도회가 많이 싸울까요? 주일학교가 많이 싸울까요? 나이 많은 여전도회가 훨씬 많이 싸웁니다. 모르셨어요? 주일학교 애들은 일 아무것도 아니에요. 권사님들은 누가 나한테 크게 말했다고 화나요. 그 권사님이 나한테 크게 말했어. 언성이 높았어. 그걸로 시험 들어서 영적인 성장이 막혀 있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젊은 시절에 안 다뤄줘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할렐루야. 오늘이라도 다뤄야 돼요. 내 우상을 마주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상이 되게 쉬운 게 뭐냐면 마주하고 만나는 순간 무너져요. 할렐루야. 이미 예수가 이기셨기 때문에 마주하는 순간 무너져요. 그리고 저는 제 삶에서 경험했어요. 우상이 무너지는 순간 정말 행복해져요. 복음을 누리는 게 이거예요. 우상이 무너지지 않으면 복음 못 누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에 힘주냐면 이걸 모르면 이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하신 예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우상을 다룸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되게 두려워요. 왜냐하면 모이기만 하면 뒷담화하고 있는 내 모습을 스스로 직면하는 게 되게 싫거든요. 저는 어떤 우상이 있었냐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보다 저기 계시는 분들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제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네. 뭐 방송을 보셨거나 하신 분들이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유명세, 인기 이런 거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게 이제 와서 얘기지만 동탄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와서 얘기지만 제가 방송실에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나는 방송실이 아니라 저기 가서 마이크 붙잡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방송실에 15년을 집어넣더라고요. 광야였어요. 광야. 거기서 뭐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은 진짜 광야에서 만남의 추락이 먹으면서 버티는 느낌으로 버틸 때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진짜 너무너무 싫었어요.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새벽기도 찬양은혜요. 환장해요. 환장해요. 제가 그 7년 했어요. 7년. 그거 7년 하는 동안 왜냐면 나는 너무너무 주목받고 싶고 박수 받고 싶은 사람인데 아무도 주목하지도 않고 실수하면 욕만 먹는 자리에 계속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서는 그냥이 아니라 이제는 안 보이는 데서 하는 공사까지 시켜요. 그 동탄 음향공사 천장 타고 막 그 선 깔고 여기 또 막 이거 하고. 근데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너무너무 힘든 날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게 내가 유명세 인기 얻고 싶다는 게 우상이라는 걸 알게 된 지가 한 2년이 안 돼요. 몇 년이 안 돼요. 너무 몰랐어요. 몰라서 그것 때문에 영적인 성숙과 목회자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들을 다 잃어버렸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년 전까지도 저는 목사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언제 그만할지만 고민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만둘지를 고민한 게 아니라 언제 그만할지를 고민했어요. 언제 그만해야 내가 그래도 마음 가고 사랑하는 이 중고등부 청년들한테 상처 주지 않을까. 내가 그만두는 걸 보고 상처받고 하나님 떠나는 데서 됐을 때 그건 또 싫은 거야. 그걸 고민했지 할 마음은 없었어요. 그건 확실해요. 20살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얼마 전까지도 언제 그만둘지를 더 많이 고민했어요. 사실 10몇 년 동안 10몇 년을 버틴 것도 대단하죠. 그냥 광야였어요. 그냥 광야. 근데 한 2년 정도 전쯤에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자체가 우상이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제가 만들었다 지은 유튜브 채널만 14개라니까요. 뭔지 아시겠어요? 심지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그 조효선 간사 있잖아요. 효선이가 제 영상 편집자였어요. 저 다 돈 주고 맨날 시켰었어요. 편집 지금 우리 교회 왔지만 영상 편집하던 친구였어요. 근데 얘는 제 스토리를 다 알아요. 제가 무슨 영상을 만들었고 뭐까지 했었는지 다 알아요. 심지어 어떤 건 잘 됐어요. 지금은 흔적이 없어요. 흔적도 없이 지웠으니까. 잘된 여러분 주사랑 TV라고 끝나고 검색해 보세요. 제가 만든 영상 중에 조회수가 가장 높은 영상은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접게 하시는 과정, 막 이 모든 과정들이요.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인데 그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내가 유명세에 미친 사람이구나라는 걸 마주하고 이게 핵심이에요. 인정하고 나니까 너무 쉬워요. 인정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쉬워요. 예전 같았으면 여기에 지금 10명 앉아있는 걸로 굉장히 상처받았을 거예요. 근데 내가 유명해지고 싶고 인기 많아지고 싶은 마음이 내 우상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지금 나래 성도님 와 계시지만 저희 인스타그램 계정이 지금 벌써 한 1,500명 넘었습니다. 1년 만에. 그전에는요 유튜브 채널 14개를 파도 안 됐어요. 잘 돼봐야 한 달에 100명, 많아야 1,000명이었어요. 근데 그 시간을 지나고 유명해질 목적이 아니라 진짜 한국교회에 헌신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키워주시는 경험하고 나니까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더 이상 유명세에 목숨 걸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교회 시작했는데 지금 몇 명 앉아있는지가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중요해요.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사실은 중요해요. 근데 목회자로서 오늘 몇 명이 오는지에 따라서 준비를 덜하고 더하고가 결정되지 않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오늘 오신 분들이 영적인 성숙을 맛보고 행복을 누리면 그만이다. 할렐루야. 그걸로 충분해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우상을 마주했더니 힘들지만 유명세에 미쳐있던 내 삶을 마주하고 인정하니까 끝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인정, 감사, 순종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빠져있는 하나가 감사랑 순종은 너무 잘하는데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나는 뒷담화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나는 여자에 남자에 미친 사람일 수 있어요. 난 돈에 미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고도 남아요. 우리는. 다행인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거에 미쳐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우상을 이길 힘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시험에 넘어져요. 하나님이 시험을 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당황해요. 쟤 왜 넘어져 있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영문도 모르고 우리가 넘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와서 손 내미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셨고 그 넘어진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우상들로부터 구원받지 못해 불행한 삶을 이어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걷어진 삶을 꿈꾸십시오. 상상을 하실 거면 내 삶에 우상이 사라진 삶을 꿈꾸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리고 나서 얻게 된 한 가지가 있어요. 전에는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욕구가 인정 욕구였어요. 인정 욕구. 그래서 제가 그 인스타그램이 처음으로 잘 된 건 아니고 페이스북이 과거에 한 5만 명이었어요. 5만 명. 그 당시에는 기독교 그 채널들이 별로 없었고 세상의 모든 찬양이라는 제가 운영했던 채널이 5만 명짜리였어요. 그게 기독교계 2등이었어요. 근데 이게 컨텐츠 올리다 보면 악플 다는 사람들은 있어요. 도대체 무슨 정신인지 잘 모르겠는데 악플 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요 제가 매일 싸웠어요. 키보드로. 내가 그래도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뭐 했는데 네가 뭘 한다고 막 진짜로 이렇게 썼어요.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와, 근데 제가 왜 그랬나 돌이켜보면 이 사람한테 인정 못 받은 게 너무 슬픈 거예요. 아니, 내가 대통령 선거 나갈 것도 아니고 왜 전 국민한테 인정을 받으려 그래. 그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람이 나 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니 고맙지. 욕이라도 해주니까 알아서 고맙지. 근데 지금은 진짜 그 마음이 드는데요. 그때는요 진짜 만나서 패고 싶었어요. 막 찾아가고 싶었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한테 인정 못 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일로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구예요? 악플 쓴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그냥 그 인정 욕구만 내려놓으면 내가 너무너무 편할 텐데 안 내려지는 건 어떡해.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걸 우리가 믿는다면 그 우상으로부터도 자유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누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우상이 발견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마주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인정 욕구, 뭐 성취 욕구, 성공 욕구, 돈, 명예, 권력 무엇이든 마찬가지예요. 마주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주하고 기도하십시오. 예수가 그것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불 꺼주세요. 목사님.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여러분, 지금은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께 잠잠하게 나가셔도 됩니다.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 우상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 때문에 영적인 성숙이 막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그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무엇이 저의 우상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은 시험 때문에 넘어지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